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치유와 회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합니다. 자,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그 소원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 제목에 주로 많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목은 피조물의 탄식을 아는 영적 서밋이다. 피조물의 고통을 아는 바로 영적 서밋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는 자체는 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라 하면은 이 로마하고 버금가게 굉장히 좀 타락한 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상업과 무역이나 항구 도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타락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들어온 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들 보면은 많은 부분에 답을 주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신분과 권세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딱 그렇게 초점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로마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진짜 전도 운동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늘 가서 전도 운동 하고 싶은데 늘 마음은 있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로마에 대한 많은 우리 또 지식인이니까 정보도 알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이 로마가 어떤 이 영적 문제로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함께 모인 로마 교회가 주로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유대에서 일어나서 그게 전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어떤 지역적인 거, 전통적인 거, 습관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중남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 알게 모르게 중남미 사람들이 한국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나 이런 걸 좀 굉장히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교회 문화나 이런 것도 이제 배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유대교회 그 흐름 따라서 자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마치 하나님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처럼 그래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 되자 다 맞지만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정말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꾸는 그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축복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영적 문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 문제, 율법 문제가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 옛날에 잘못한 사람 돌로 치듯이 늘 그 돌로 치는 정죄와 서로가 그런 부분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게 제대로 힘을 얻고 이 예배가 되고 실제로 이게 이 로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로마 살릴 수 있는 이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살리도록 이 메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미 죄 문제는 한마디로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 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은 바로 이미 아브라함도 한번 봐라.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냐. 근데 율법은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사회와 이 모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올바르게 산다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 죄의 부분이 뭐냐, 이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결시키면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바로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중한 참빛교회가 이 복음 하나 딱 정리하고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 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딱 깨끗하게 정리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으로 딱 정리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힘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 없는 사람은요, 뭐가 이게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뭔가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되는 내용을 딱 가지고 있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서를 통해서 딱 정리되어지면 여러분 틀림없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대의 로마 교회가 로마를 살렸듯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남미와 바로 이 많은 우리 현장에 섬기게 되는 이런 힘 있는 교회, 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 메시지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이번 계속 기도하면서 정리를 딱 하고 이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이 가장 힘 있는 이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돼서 힘이 있으면 나머지는 끝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항상 영육간의 임마누엘입니다. 영육간의 많은 부분 속에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오늘 로마서 8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처음에는 로마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리 문제를 막 다루려고 이런 부분이 자꾸 되더라고요. 뭐 저 목사하고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막 몇 번 듣고 또 듣고 뭐 우리 또 들리는 그 저걸 있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듣고 또 읽고 계속 묵상,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현장의 그 사람들이, 그 피조물들이 진짜 이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는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 전하고 자기들 또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묵상하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참빛교회 바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피조물의 단식을 아는 영적 서밋. 우리가 현장에 있는데 정말 그 많은 불신자들이, 이 많은 우리 또 그와 연결된 많은 부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뭔가 단식하고 있는 모습들,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부분들,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 그게 막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 하도 뭐 파묘 하길래 한번 봤는데, 여러분이 그거 못 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약한 겁니다. 참 가서 한번 여러분 가서 혼자 보시면 옆에서 막 무서워서 손잡고 보지 마시고 혼자 뭐 다 그렇게 참 잘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음향도 음악적인 그런 효과음도 그렇고 또 나타나는 뭐 분야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것을 잘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장손 가정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그 장손 가정과 함께 무속인과 지관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 조상들과 함께 하는지. 조상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신도 아닌데 뭐 거기 일본 사람도 나오고 뭐 우리 뭐 조상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상 이 귀신이 그런 부분을 뭐 성경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뭐 세상 우리 무속까지 풀어나갈 수 없으니까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사무라이든지 뭐든 간에 뭐 일본 장수든 간에 그게 일본 사람이 문제예요. 그게 그 타락한 이 사단의 이 귀신의 장난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백성들이 온 피조물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땅과 그 경제와 모든 것도 저주 속에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오늘 듣는 귀한 축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피조물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여러분이 정체성이 있고 어떤 이 가장 축복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그런 것들을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읽기 싫으면 계속 듣고 하면 계속 읽고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우리 요즘 표현은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뭐 요즘은 또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결정체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로마서 부분이고 여기 제일 끝에 이 부분이 바로 그 로마서 8장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66권의 부분이 여기서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정말 최고로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한 구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237, 5천 종족, 5천 족속. 참 귀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참 언약으로, 평생 언약으로 다. 나는 정말 이 피조물의 그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겠다. 특히 우리 새 학교에 또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우리 또 학교에 가서 있는 우리 렘넌트 있죠. 야, 난 내 친구들과 함께 정말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온 땅을 살리겠다. 이 마음을 딱 가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직장에 또 여러분 산업에 또 여러분이 또 혹시 가정에서 이런저런 지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오늘 함께 좀 마음에 힘이 되고 좀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예배해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이 딱 체험되는 은혜. 그렇죠.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강건해지고 많은 현장에 많은 이 축복들이 이제는 이상하죠. 이 악한 모든 이상한 것들은 정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 깨달음도 오고 마음의 새로움도 오고 결단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지금 물질 시대가 되어서 먹고 사는 많은 부분 속에만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악세사리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요. 여러분이 인간의 모든 삶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이 뭐냐? 정말 인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습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바로 결국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문제가 다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누가 칭찬만 들어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또 그렇잖아요. 육신은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이 영혼의 큰 이 즐거움과 기쁨은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응답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해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도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예배 시간에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무엇인지, 이미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것이 내 능력이구나. 나는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힘이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이 축복이 있구나.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예배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통해서 권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은요, 이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능력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힘이 생기고, 늘 세상에서 하다가 하면은요, 이런저런 많은 부분이 약해져서 시달리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은요, 가면 갈수록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미리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역사에 다 보고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실제로 진짜 영적인 그 놀라운 변화가, 왜 인간이 정말 정신 문제가 오고 많은 저주 재앙이 옵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데 그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살아가는 이 인생에 그 펼쳐지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미리 응답받고, 어떤 데는 미래까지 확신이 딱 올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 역사하며 주의 청문선을 파송한다, 이게 확신이 올 정도로 여러분 응답부터 받고 미리 응답받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게 뭐겠습니까? 미리 성령 충만 받고 인생을 사는 거하고 악령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 인생 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미리 다 우리 인생 오고 오는 모든 시간 우리는 살기 전에 미리 응답받고, 그렇죠. 이게 예배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죠. 문제 생겨서 막 예배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 생겨서 놓아주세요. 그 시간도 우리의 예배 시간이니까 응답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많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하나하나 바뀌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인도 속에 어떻게 여러분이 만남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 열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5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졌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이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해요. 예배만 제대로 여러분이 알아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나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한 주간 주일날 예배 이 부분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찍 와서 한 주간, 지난 주간 응답들을 체크도 해보고 이번 주신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이제 오면은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 예배 중심으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여러분 빨리 막 그 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도시락 들고 나가지 말고 뭐 그 도시락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해보고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식사 밥도 할 건데 우리가 공간이 좁으니까 줄을 또 서야 되고 하니까 좀 미리 가서 먹을 사람은 또 먹고 난 뒤에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늦게 간 사람은 묵상 다 하고 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힘을 얻으면서 또 그 여름 식사도 하고 그런 것을 서로가 조정해가면서 너무 막 내 입장 속에서 막 내가 먼저 먹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좀 될 수 있으면 남도 좀 돌아보는 여유가 있고 그런 응답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가장 행복한 우리 교회로 우리는요 사단의 틈은요 이 복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조그만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자꾸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복음을 딱 선택하시면은 정말 여러분 인생도 행복하고 한번 보세요. 교회 가서 이제 밥 먹다가 괜히 그 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언제 먹으려고 하고 아니면 뭐 하려고 하다가 괜히 기분 나쁘면요 이게 교회까지도 다니기 싫다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귀한데 아니 복음을 생각 안 하는 그 자기가 문제인데 결국 뭐 다른 사람이 조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는 항상 모든 초점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내가 찾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말과 사건과 이런 것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크게 0.25초 이상 넘어가가지고 내가 크게 지배당하고 있느냐. 그렇죠. 어떤 일어난 사건, 어떤 말, 크게 지배당하는 것은 복음이 정리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늘 보면은 여러분 약한 사람은 늘 다른 데 영향받아 크게 모든 것을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평생 누려도 이 너무 참 아쉬워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는 옛날 예배는 하나님 떠나기 전에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뭐 감사합니다 뭐 과일 하나 따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도 돼. 그러나 지금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예배는 피가 있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복음이 있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의 이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육의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육의 생각하면서 육신 따라가지 말고 육신 따라가면서 늘 뭡니까? 이 육신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자. 특히 영적 서밋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되었다. 너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렇죠. 이건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게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인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어 있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은 이거 조금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아니다. 율법은 어차피 죄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된 우리들이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확신해라. 그래서 영의 생각은요 구원받은 이 은혜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한 이 부분이 나오도록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가지고 구원받은 복음에 대한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늘 뭐 이런 부분은 다 놓치고 자꾸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뭐 네 잘한다 못한다 율법과 따준 이 육의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은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 누굽니까? 우리 육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이 약하니까 율법이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다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다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죠. 여기 율법이 613가지 되는데 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들은 풍걸로 613가지 한번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613가지.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율법만 해도 많잖아요. 그거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365일,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안 어길 자신이 있습니까? 율법은 결국은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잣대가 되는 것은 너 죄인이구나 이 잣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구원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너 죄야. 이 요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 율법으로는 다 지켜야 되는데 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완전해야 되잖아요. 율법의 부분에.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 율법 자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 보내서 이 율법의 요구에 딱 맞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율법의 요구는 뭐죠? 네 죄인은 너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에 응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 끝났어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만 남았는 거죠. 그 은혜를 마음껏 묵상하는 영의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축복 속에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영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라. 두 번째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데 그 인도 따라서 살아가라. 그래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일이 있는데 그 역사, 그 일 따라서 가라. 그러니까 사람 살리고 모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인생의 축복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따라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푹 빠져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죽니 사니 죽이니 살리니 그래 하지 마라. 정말 이제는 복음 생각하면서 영의 생각하고 신분 권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전도 선교하면서 살아가라. 영의 생각을 좀 해라. 그렇죠. 자꾸 율법 생각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라. 그렇죠. 교회의 이 메시지는 목사 따라 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못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딱 정리되도록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 겁니다. 또 영의 생각하니까 뭐 이상한 또 막 뭐 하나 뭐 어떤 그 생각 집중하다가 뭐 하나 푹 떠놓은 게 그게 영의 생각 그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부분이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앞으로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하다가 어디 산속에 도 닦다가 뭐 하나 툭 들어오면 야 그게 신령하다 명의 생각이다. 또 어디가 들어가지고 뭐 설법 들으면서 야 맞다 뭐 교회에서 이야기 못한 건 절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야 스님들이한테 그 신령하더라 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평생에 임재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려고 하면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자꾸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삶을 건드느냐? 육신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 어떻게 힘이 빠져서 바로 로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기다리는데 영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육신 생각하면 힘만 빠지고 예배도 안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힘 빠지고 평생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딱 기준이 있어요. 생명과 이 평안이 넘치는 사람은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막 힘을. 내가 막 시달리고 막 나도 모르게 죽을 것 같고 막 죽음 쪽으로 가고 막 이 사단의 일 막 나타난 그 죽음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육의 생각을 많이 했구나. 빨리 회개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스도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기쁘시게도 못하고 사단 좋은 일만 하다가 육신의 일 그 속에서 사단의 이 일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다 인도받는 거예요. 자, 인도받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인이고 결국 사단의 이 기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몸에 우리의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신다. 다 살리는. 여러분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앞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 자,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자꾸 우리 속에서 네가 하나님 자녀다. 자꾸 확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났다. 너는 해방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계속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일 중에 가장 큰 사역입니다. 꼭 여러분이 질병이나 다른 현장에 막 구원받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도 좋고, 여러분이 막 경제와 이런 부분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 인치고 도장 찍고 도장 찍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또 의심하니까 또 도장 찍어. 그 예배 시간에는 이 도장 찍는 시간입니다. 밖에나 돌아다니면 항상 도장을 잊어버려. 도장 찍은 서류를 잊어버려. 또 서류가 또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네가 앞으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다. 아브라함처럼 세계복음만을 놓고 하나님의 귀중한 상급을 받을 상속자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 영의 생각을 해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바로 우리에게 원래 죄인이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되어서 이 마귀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았어요. 그거 보고 양자 삼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우리는 함께하는 걸 보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죠. 예수 영접하고 그냥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아버지 상처 있는 사람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 부분이 딱 이해되고 치유받더라고. 그래 아버지 가면 막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야, 아빠 아버지 오늘 그 축복을 다. 그래서 이런 영의 생각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뭔가 다른 현장을 볼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그 피조물이 정말 옆에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저 피조물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우리 교회를 기다리는구나. 우리 대구가 우리를 기다리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생기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서 전도 된다 안 된다, 그건 또 다음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전도 운동을 체험할 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는 이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전도의 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먼저 피조물의 그 음성부터 듣게 돼요. 영혼 구원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전도 선교부터 마음에 담는. 이건 그냥 뭐 내가 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현장이 불쌍해서, 저 중남미가 불쌍해서 정말 그 피조물이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타까움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리만 듣고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번 주간은 그 피조물의 탄식과 그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막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들은 모든 피조물의 탄식,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바로 그 탄식을 알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딱 돼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다 해서 뭔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과 망대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조금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장차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영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막 기다립니다. 세상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죠? 그렇죠? 우리 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불신자들이, 피조물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떠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현장을 상하면서 저 중남미 현장이죠. 저는 이번 주에 중남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연결도 되고 하니까요. 자꾸 콜롬비아에서 뭐 여러 지역에 막 사역들을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목사님하고 다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10년만 기다려, 10년만. 10년만 기다리면 갈 이유도 없겠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했으니까. 10년만 기다리라. 내가 지금 46개 나라도 가야 되고, 지금 호주와 그 다른 나라도 가야 되고, 어제도 이제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 와서 함께 가야 될 현장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뉴칼게도니아도 열리고, 파파뉴기니아도 이제 가서 열어야 되고, 그래, 네 혼자 잘 갔다 오라 했지. 아무튼. 나는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또 훈련하고 응답받으면서 한 6월달이나 7월달, 6월달 그때 또 가서 하고, 저는 지금 중남미도 가야 되고 6월달에 지금 저는 한 달 이상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여기 귀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정말 그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 깨달은 이런 사람들과 특히 현장에 이 안타까움을 못 본 사람은 목사님이 왜 자꾸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왜 자꾸 우리 교회가 자꾸 밖으로 뭘 재정을 지출해야 되냐. 우리 해가지고 더 건축하고 다 하고. 그럼 잘할 것 같죠. 그때부터 교회는 문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교회에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서투르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응답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피조물은 허무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받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처럼 구원받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이 보여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피조물이 기다리는 그 현장 가서 살릴 수가 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게요. 이 로마 현장을 두고 쭉 하나님 메시지 주는데 예전 로마서 강의가 또 달라. 지금까지 들었던 제가 보았던 책하고 또 달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지만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구원의 메시지지만은요. 진짜 이렇게
이 로마서에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로마서를 계속하고 싶다. 그런데 그건 내 혼자. 여러분 로마서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또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로마서 재미있어요? 지루해요? 재미있어요. 재미없는 사람은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 8장 26절 30절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약해서 우리가 있는데, 기도도 어떻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간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가서 이거 해라. 내가 힘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그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진 사람은 이걸 못 느껴요. 그러나 조금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복음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꾸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을 주시고 성령께서 갈등은 갱신시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말하시는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 그냥 하나님 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뭐죠?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 맏아들이 되도록. 다시 가면 로마에 지금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간구하시고,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냥 내 그 상태만 가지고 자꾸 이 복음 맞다 안 맞다,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건 분명하니까 이제는 확신 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자꾸 확정을 주시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우리가 피조물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은 그게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마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참비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서 다가갑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참비교회, 그리고 여러분 확신따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사단이 역사하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것이나 장래일이나 미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삼킬 사람이 없습니다. 망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그 손에 딱 잡혀서 있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잡혀 있는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꺾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을 딱 꺾고 하나님을 멀리 내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축복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깨달아진대요. 마음속에 내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100%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 좋습니다. 내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니까. 담임 목사 힘 빠져가 맨날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라도 큰 소리 치고, 혼자라도 은혜 받고, 혼자라도 오직 복음하고, 혼자라도 세계 복음하고 하는. 어느 날 보면 여러분 그 인생을 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다. 그렇죠. 우리 참비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살리고 여유 있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어떤 것도요, 다 문제가 안 됩니다. 다 기다리고 살리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적자가 어떻게 건들 수가 있습니까? 대적자가 없습니다. 사단 그거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서 기 딱 펴고 살아, 알았죠? 가서 사단의 역사님, 친구가 어떤 님, 거기에 선생님이 하는 건 그건 감사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이 진짜 거기서 뭐 가서 막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친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상한 꼬라지로 살지 마시면 알았죠? 예, 알았죠, 우리 랩런트들? 그럼 누가 한 소리 한다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교회까지 들고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25초 만에 끝냈다. 따라봐요. 0.25초. 딱 사건 생겼다. 0.25초. 딱 말 들었다. 0.25초. 0.25초가 넘으면 여러분 인생을 그 사건이 그 말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묵상했다. 여러분 평생 못 벗어나는 그 지배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지배가 평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평생 되기를 기다려요. 그랬죠.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앞으로 펼쳐질 로마 현장에서 인생이 펼쳐질 그 응답이다. 이 여러분 대구에서 살고 세계복음하고 중남미 살 여러분 인생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펼쳐질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우리의 사랑으로 다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든지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높음이든 장래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서민은 이 오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정말 피조물이 기다리는 그 마음에 담기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이 복음의 은혜의 믿음의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오늘이 아니라 믿음의 오늘, 불만족의 오늘이 아니라 믿음 속에 나오는 평안과 안식의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최고의 영적 서밋의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신 바로 피조물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미션, 대구와 전 세계 살리는 그 미션, 한 영혼이 더 구원받는 그 안타까움의 그 미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림이 있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빛이, 이게 이제 누림이고 정말 기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한 영혼 구원받고 있는 그 미션이 기다리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세팅하고 오늘을 각인시키고 오늘을 새롭게 정리하고 오늘의 여러분이 딱 아침부터 딱 기획해서 살아가는 거야. 되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그래서 막 있는 대로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보이는 대로 보고 않습니까? 그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기획해서 여러분이 근데 그게 돼야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고 절제의 은세, 인내와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만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이 열매가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되는 대로 나 중심으로 사는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상처받고 그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래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 오늘은 뭐냐? 내가 여기 있지만 늘 땅끝으로.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많은 응답이 보여집니다. 이미 여러분 통해서 다 예배되는데 그게 보여져서 여러분 챙기는 거예요. 없는 것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자로 모든 응답받을 수 다 주셨는데 그게 하나하나 보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요 이렇게 딱 초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의 모든 게 다 살아나고 여러분 삶과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서 땅 끝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으로 우리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